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뒤돌아보면 허무한 뿐입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찬찬히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또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혼인잔치 자리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체계화시켜서 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고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고자 율법을 613가지로 명문화해 놨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613가지의 율법에 따르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음으로써 정결 예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그냥 밖에서 접촉하고 들어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2절이 바로 그런 정결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뭔가 부정한 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나 물로 씻음으로써, 물에 담금으로써 정결하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는 하나의 돌 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들어갈 때 그 물을 떠서 이제 바가지로 떠서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의 항아리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6개를 놓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많이 있었다가 아니라 굳이 6개가 있었다라고 왜 명시해 놓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상징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숫자 6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면 몇이 될까요? 그렇죠, 7. 우리 완전수 7에 대해서 여러 번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7일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죠.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의 시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오르고 올라서 꼭대기에 서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다다르지 못하고 멈춰버린 상태, 그게 바로 육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마에 또 손목에 손에다가 이렇게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총명한 사람들은 그 숫자를 셀 수 있게 되는데 그 숫자가 몇입니까? 666이죠. 이것은 무슨 바코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숫자로 표시하면 777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777.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인간들의 숫자가 바로 666이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을 나타내는데 인본주의적인 율법을 드러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정결례를 가지려면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아리만 있지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흉내는 내고 있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구별하면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길을 걷다가도 길을 걸을 때 정해진 걸음 숫자가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너무 많이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갔다가 이러다가 내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싶으면 가다가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율법은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9절에 따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들은 형식적인 율법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은 너희들은 잘도 저버리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꽤나 그럴싸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보이고 있었지만 내용물이 없어요. 비어버린 돌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불도 피우지 않고 걸음걸이까지도 제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 먹었던 제자들을 비난하죠.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추수하는 것 같은 밀을 까불러서 이렇게 빌어먹는 이런 것을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여러분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그거 왜 있는 줄 알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 형식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따라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당시에 왜 사람들이 기쁨을 놓치고 있었는가?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됩니다. 요긴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집착하게 되면요,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 신앙을 판단하게 되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빼앗아 가는가?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는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짓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참 만족을 빼앗아가요. 나를 향한 만족으로 채워짐으로써 진짜 만족을 배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요, 자기가 기특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죠?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말씀 꾸준히 읽으셨나요? 표정이 자신감이 없죠? 읽으셨다면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죠. 또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죠. 잘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헌금도 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말씀도 읽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예, 거기까지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를 놓쳐버려요. 말씀 있는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게으름을 부립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실망스럽죠. 헷갈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내가 참 믿음이 없는지 헷갈립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십니다. 너의 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나에게 있다. 내가 주는 의로 너희들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여전히 나를 붙들면서 나를 기특하게 여기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율법주의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기특해요. 내가 너무 멋져 보여요.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혹시 집사님 너무 귀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그렇게 좀 닮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어깨가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은요,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왜?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짓 기쁨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이건 사실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찍 은혜를 주셔서 좀 고등학생 때부터 좀 진지했어요. 사실 좀 중학생 때 이때도 조금 진지했는데 고등학생 때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저만 이렇게 진지하기가 싫어서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붙들어 놓고 모아놓고 제가 가르쳤어요.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 좋아하셨어요. 이상한 거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제가 교리적인 거. 그때부터 이런 조직 신학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평신도 조직 신학 칠영리 있지 않습니까? 칠영리 그걸 요약해가지고 동기들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 요약한 걸 나눠주고 제가 가르치고, 왜냐하면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SFC 위원장이고 뭐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자연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막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막 나는 막 이거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막 가르치고 싶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뭐 얘기하는 거 뭐 들어보면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뭐 세상에서 뭐 즐거운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나는 좀 진리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싶고, 좀 또 내가 좀 가르쳐 주면 이런 게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던져놓고 그냥 뭐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는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진리에 대한 의분,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도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 친구들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친구들이랑 좀 달라. 그래서 좀 그때도 좀 파라처치들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좀 맨날 연예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친구들이 뭐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고 좀 하등하게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말 섞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르치고 싶었죠. 저는 은근히 그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며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독선이고요, 아집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세미나 갔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다 보니까 다 개혁주의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리처드 플랫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목회가 아니죠, 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거예요. 좀 유연하신 거예요. 왜 자꾸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위트를 하시려고 이해해요? 아멘 막 이렇게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입을 꼭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저기서 그냥 아멘 이랬어요. 웃으면서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반응이 없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또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둘이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거든요. 네,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수치고 가스펠송 부르는 교회를요 하찮게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가스펠송을 불러? 거룩하게 시편 찬송을 불러야지. 어려운 교리책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어린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하찮은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조소하면서 은근한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율법주의,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바로 이 시대와 같다. 형식과 어떤 외적인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거 유치하게 왜 해? 그런 것들은 어린 성도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한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 그 친구들,
제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제가 막 가르치면 막 듣고 있었던 그 친구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라고 저를 뭐 위원장 시켜주고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해주고 배우자 그러면 그래도 앉아 있어주고 대단히 겸손한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네가 가르쳐? 네가 뭔데?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거짓 기쁨,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짓 기쁨으로 기쁨을 누림으로써 참 기쁨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율법주의는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권합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닌 슬픔의 자리에 있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평일날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진짜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봤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하다.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평일날 교회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바지 딱 입고 슬리퍼 신고 과자를 까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더 배워야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깊은 신앙생활을 금욕주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우울하고 그런 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가질 때 목사님이 좀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너무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맨날 금식한 것 같아가지고 얼굴에 좀 피골이 상접하고 다크서클 이렇게 저같이 내려와 있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그래야 좀 은혜로워 보이는 거죠. 너무 좋은 차 타고 이러면요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루터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있을 때, 천주교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절해야 할지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절했다. 절을 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할 때도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절하는지 철저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지에 대한 규율. 걷는 것도 함부로 걸으면 안 돼요.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걷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규율. 어디를 보면서 말해야 될지에 대한 규율. 식기를 집을 때도 그러니까 그릇을 집을 때도 어떻게 집어야 할지에 대한 규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도사들은 몇 시간마다 자신이 귀거하는 작은 방을 떠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아침 6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12시에 또 한 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수도사들의 삶은 삶을 다 바쳐 하늘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사다리를 올라가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했던 겁니다. 높은 사다리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속옷을 입으며 추운 겨울에도 온몸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워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가벼운 옷만 입었습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게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루터는 종종 사흘에 한 번씩 그리고 사흘씩이나 빵이나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 사흘 동안 물도 먹지 않은 거예요. 사흘 동안 빵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겐 보여줬어요. 루터가 수도사 때 초상화가 있어요. 피골이 상접해요. 완전 빼빼마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해골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루터 말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후덕해요. 얼굴에 때깔이 그냥 막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러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테이블 토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느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어느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어느 쪽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경건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이 경건할 수도 있는, 경건은 그런 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루터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종교개혁 이후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 나는 하나님, 수도사 때 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편안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 그래서 루터는 결혼도 하잖아요. 이후에 결혼도 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겁니까? 좀 우세요. 좀 금식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왜 이렇게 좋은 빵 먹고 잔치자리를 찾아다니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보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지금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신랑이 찾아와 오셨나요?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시죠? 그렇다면 신랑이 오신 겁니다. 자꾸 신랑이 오셨는데 안 온 것 같아. 이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신랑이 오셨다. 지금의 내 삶은 잔치자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리에게 슬픔을 강요합니다. 고행을 강요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채웠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어있는, 허울만 있는 이 율법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율법의 정신을 채우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채우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로 인한 기쁨,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나 속은 비어있는 메말라버린 돌 항아리와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현신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서 그 항아리에 또 그들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함께 읽을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아멘. 연회장은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새로 오긴 하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놨다가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나면 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안 좋은 포도주, 물썩한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다음에 뒤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은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도온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도온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죠? 손 씻기 위해서 물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담아와라 라고 하면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돌 항아리를 옮긴다는 것은 또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알고 합시다. 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부탁에 따라서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 서릉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나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강이 없어서, 우리 마을에 강이 없어서 이런 요단강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는가, 그러기 싫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의 피부병에 걸린, 그 문둥병에 걸린 그의 몸이 아기의 피부처럼 낫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슨 일입니까? 진흙을, 침을 발라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랐는데 이게 무슨 치료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기적은 다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초점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초점이 기적에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른다고요. 사인, 세메이온. 이것은 그 기적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좀 기적을 보고 싶잖아요. 기적을 못 봐서 확신이 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합니다. 불평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지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한번 보면요,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어요. 계속 그 이후로도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쥐뿔도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 이게 감사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기쁨을 누리든지.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요,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새가족반 공부했었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서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돌리셨는가?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해 내시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셔서 성부가 계획해 놓으신 구속과 성자가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그 완성을 적용시키십니다. 순종하셔서. 그리고 성부도 마찬가지로 성자의 기도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탄식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셔요? 순종하세요. 서로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아담에게도, 첫사람 아담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따먹지 마.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나에게 순종 하나만 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줘 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대학생, 지금은 청년이 되었는데 이름이 김순종이에요. 김순종. 그 친구는 그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름이 순종이니까 어딜 가도 일로 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물론 장난이라도 뭐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뭐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왠지 내가 유약해 보이고 왠지 내가 비굴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을 빼앗아갑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 누가 하자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해. 바보같이 남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순종하라. 지도자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잘 가르치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순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순종의 명령으로. 우리는 순종하면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순종할 때 기쁨이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내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당신은 아직도 이걸 몰라? 아유 말이야. 좀 배워.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왜 날 가르쳐들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순종해 줘야 돼요. 서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천국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 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순종은 바보 같은 짓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순종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천국이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은 지옥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 주는 거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해 주길 원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도 반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은 그거 먹고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힘써 순종해 봤더니 내게 찾아온 것은 결국 가난이고 질병이고 그저 그런 삶이더라. 나도 열심히 해봤지. 그런데 남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적당히 교회 다닐 거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결코 기쁨이 없어요. 적당히 순종하고자 하는 얄팍한 순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 신앙관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 뭔가 남기려고 한 거예요. 뭔가 남기려고. 건강 챙기려고, 돈 챙기려고, 삶에 뭔가 남기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남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뭔가 안 주니까 토라지는 거예요. 뭔가 안 주니까. 뭔가 안 채워주니까 삐지는 거죠. 순종하는 목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돌 항아리 하나는 약 1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나 지역에 가면 이런 돌 항아리들이 남아 있다고요. 15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100리터만 담아도, 포도주를 100리터만 담아도 약 150명이 먹을 수 있답니다. 150명 마실 수 있대요. 6개잖아요. 수학 잘 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900. 맞추셨네요. 저는 또 써놓고도 헷갈려가지고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900명이 마실 수 있어요. 당시 아무리 혼인잔치가 커도 900명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900명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흘러서 너무 풍성히 채워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지만 내 안에 흘러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기뻐? 표정이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왜 이렇게 웃어?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물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지. 예수 때문이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율법주의가 아닌 순종함으로 얻어내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얻는 그 기쁨의 잔을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